부분에 대해서 다섯 번째, 여섯 번째인 자비와 양선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비에 대해서 나눌 때 다루었던 부분이 다윗이라는 인물과 무비보셋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보면 다윗이 무비보셋에게 다가가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베푼다 했을까요? 자비를 베푼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무비보셋이 뭐라고 하냐면 저는 죽은 개와 같은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사실 무비보셋은 다윗에게 자비를 받는다고 할 때 도저히 생각도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거든요. 무비보셋이 누구냐면은 다윗의 친구였던 요나단의 아들이었어요. 그리고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사울의 손자였습니다. 다윗은 이제 왕이 되었고 이 당시 상황으로 보거나 또 우리나라 역사를 보더라도 그 정적들은 씨를 남기지 않고 죽여야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무비보셋에게 있어서 다윗이 자비를 베푼다라고 하는 것은 기대할 수도 없는 일이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무비보셋은 얼마나 비참한 생활을 하고 있었냐면 그가 어렸을 때 도망가려다가 유모가 그만 땅에 떨어뜨려서 다리가 부러졌습니다. 그래서 두 다리를 절고 있었다는 거죠. 평생 절뚝발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살고 있는 곳이 성경에 보면 로드발이라고 하죠. 로드발, 여기는 황무지라는 뜻입니다. 그는 죽음을 피해서 로드발 황무지에서 숨어 지내고 있었는데 다윗이 그를 찾아낸 것입니다. 다윗은 선한 의지를 가지고 있었지만 발각당한 무비보셋은 굉장히 두려움이 있었어요. 왜냐? 말씀드렸듯이 이 당시는 이걸 찾아내면 발각되면 바로 죽기 때문이죠. 그래서 무비보셋은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자, 이것은 자비나 은총이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 전혀 아닙니다. 당연히 다윗은 사람을 보내서 무비보셋을 죽여야 되는 것이 마땅한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무비보셋이 죽은 개 같은 나에게라는 표현을 쓰게 된 것입니다. 자, 여러분, 자비라는 말은 굉장히 중요한데 이 자비는 불교 용어가 아닙니다. 불교에서만 자비를 베풀고 이런 뜻이 아니에요. 초대 교회사를 보면 로마의 왕들이 소위 10명의 유명한 박해자들이 나와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많이 죽였습니다. 그 후에 소위 콘스탄티노플 회의에서 기독교가 공인이 되고 기독교가 로마 국교가 되기까지는 그 중간에 수많은 배교자들의 왕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줄리안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줄리안이 황제가 되고 나서 기독교가 국교가 되고 하는 이 과정에서 이교도의 나라를 세우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교도의 제사장들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어떻게 하면 이교도가 부흥할 것인가? 그런데 이교도들에게 보낸 이 편지에 보면 재밌는 구절이 나오는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교도를 부흥하기 위해서는 기독교인들을 본받으세요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교도는 왜 안 되고 기독교는 왜 부흥하는가라는 부분에 보면은 기독교인들은 이방인들에게 친절하게 대하는데 너희들은 이거를 본받아야 됩니다 라고 말했다는 거죠. 기독교인들은 기독교를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우리와 다른 종교라 할지라도 그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푼다는 것입니다. 저는 다른 교회 전도 훈련을 이렇게 하면서 어떤 권사님과 장로님과 전도 장소를 가는데 장로님 권사님이 가는 길에 저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목사님, 저기 오수선 집에는 다른 종교를 믿는데 30년 넘게 믿어서 이분은 절대 대화하면 안 돼요. 들어가면 안 되니까 목사님 그냥 여기는 지나가야 됩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제가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아니요, 목사님, 제가 들어가서 장로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몇 번이나 쫓겨나고 나중에 심한 말까지도 들었어요. 목사님 절대 들어가면 안 돼요. 제가 일단은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들어가자마자 딱 그 부부가 오수선을 하시는데 두 분이 저를 째려보는 거예요. 정말 그 안경 있죠? 안경 약간 내리고 위로 눈을 보이는데 딱 째려보는 거예요. 그런데 또 제가 아주 착하고 선한 척 이렇게 하면서 들어갔어요. 가면 항상 호칭을 가족적인 언어를 쓰니까 어머님 안녕하세요 이렇게 하면서 대화를 나누는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분이 자기 핸드폰에 가족 사진을 보여주고 자기가 믿는 종교가 어떠며
자기 있었던 이야기를 다 하는 거예요. 옆에서 장로님, 권사님이 깜짝 놀란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리고 그분이 저에게 가기 전에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이 오늘 여기 잘 오셨네 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분들에게 알려드린 건, 복음을 말로 전하는 게 아니라 삶으로 보여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그 첫 단계가 뭐냐면 인사이고 눈빛이고 표정이고 태도입니다. 다른 종교라고 배척하고 그 종교 이단이에요 말하기 전에 먼저 내가 그 사람과 좋은 이웃이 되면은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과 대화를 나누면서 그 종교에 대해서 듣고, 또 핸드폰 가족 이런 거 보여주면서, 아 그렇군요,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이런 게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도 이런 게 있어요. 그러면서 이 종교는 죽으면 어디에 가요? 극락에 가요? 아니, 극락 가는 게 아니고 착하게 살면 사람으로 환생을 한대요. 그래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환생하는 게 아니라 천국에서 부활해서 천국에 가요. 아 그런겨?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대화들이요, 처음에 배척하면은 적이 될 수밖에 없지만 그를 받아들이는 경청을 통하여서 내가 하고자 하는 복음을 전하니까 이분들이 깜짝 놀란 거죠. 자 여러분, 중요한 게 이 부분들인 거예요. 오늘 말하고 있는 이 기독교인들이 로마 당시에 그 이방인들에게도 변함없이 자비를 베푸는, 선을 베푸는 일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당시 초대교회에 기독교인들의 아이덴티티, 정체성을 말하는 중요한 단어가 바로 자비였다는 거예요. 이 자비를 쉽게 말하면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만 자비를 베푸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 성도가 아니더라도 다른 종교를 믿고 예수를 믿지 않아도 그들에게 똑같이 동일하게 자비를 베풀었다는 것, 이것이 기독교인들의 정체성, 아이덴티티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우리 여러분을 보면, 이 목사인 저를 보면 정체성이, 야 목사님은 참 착해, 자비로워, 우리 그 교회 성도들은 참 자비로워 라고 들을 수 있는 게 기독교인들의 정체성이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 오늘날 한국 교회가 주변 사회로부터 또 공격들을 많이 당하고 있습니다. 공격을 당할 때 우리 마음은 어때요? 분하죠. 화가 날 때도 있죠. 제가 말씀드렸듯이 전도하고 있었는데 어떤 이유로 막 학원 원장인지 교사인지 와가지고 막 인상을 쓰면서 큰 소리로 막 뭐라 했다 했죠. 그때 내가 죄인인가? 내가 범죄를 저질렀나? 내가 왜 이런 소리를 들어야 돼? 어떻게 하면 되갚아줄까? 별 생각을 다 들었다고 했죠. 그런데 그분들에게 우리는 이단이 아니에요, 우리는 사이비가 아니에요, 우리 나쁜 사람 아니에요 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일일이. 그리고 당신이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는 그런 사람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일일이 다 설명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내가 말하는 것조차도 믿지를 않아요. 세상이 그렇게 변했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오늘 말씀 포인트인 아이덴티티, 이 정체성이 뭐냐면, 다른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줄 수 있어야 되는 게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안디옥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 처음에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제가 그리스도인입니다, 제가 예수 믿습니다 말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주변의 이웃들이 안디옥 교회 성도를 보며 아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칭찬을 하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라는 뜻이 뭐냐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 믿고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얘기한 것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이 아 저 집사님 보니까, 저 권사님 보니까 역시 그리스도인이냐, 역시 달라, 역시 예수 믿는 사람은 달라, 인정을 해줬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바로 그렇게 인정받을 수 있는 포인트의 핵심이 뭐냐면 자비였다는 거죠. 그래서 성령의 열매 중 하나인 이 자비는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분명하게 드러내주는 거예요. 분명하게 드러내주는 거예요. 아 예수 믿는 사람은 달라. 한 가지 또 예를 들면, 우리 맞은편에 그 보면은 늘 트럭이 와서 기름통을 싣고 갑니다. 하루에 두세 번씩 와요. 그럼 마주치면은 어제 이제 그저께 수요일에 전도하고 엄청 더워가지고
제 안에 있는 음료수가 있었어요. 피로회복제가 있었는데 시원하니까 갖다 드렸어요. 들어오지 말아요. 기름 묻는다고. 그렇게 몇 번을 이렇게 갖다 드렸는데 어제와 오늘은요, 저를 볼 때 먼저 인사를 하는 거예요. 물론 그 전에도 잘 지냈습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목욕탕도 한 달 반 전쯤에 목사님 이번에도 침례 안 하세요? 매년 물어보거든요. 침례 안 하세요? 이번에는 침례합니다. 언제 할 거예요? 아직 날짜를 못 정했는데요. 제가 대략 정해서 말씀드릴게요. 엊그제 가니까 자기네가 이제 원래 휴가고 쉬어야 되는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이날에 침례를 할 예정입니다라고 했더니 일주일 전에 한 번 더 이제 전화를 저한테 준대요. 그러면 그 청소하시는 분하고 시간을 조율해 가지고 목사님 교회에서 침례할 수 있도록 제가 준비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아무것도 아니지만 우리가 늘 전도하러 가면서 인사만 하고 가거든요. 그리고 작은 전도 용품이지만 늘 챙겨서 드려요. 알고 봤더니 우리 권사님들,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도 뭐 좋은 거 있으면 옆 목욕탕에 늘 갖다 드렸더라고요. 저는 저만 그렇게 잘하고 있는 줄 알았는데 나는 잘하지, 저만 그런 줄 알았더니 알고 봤더니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좋은 거 있으면 목욕탕에 다 갖다 드렸더라고요. 저 다 들었습니다. 목욕탕에서. 이게 자비구나, 드러나는 것. 그러면서 저희 교회 보고 1층에 있는 팀장님이 그래요. 목사님 교회는 진짜 교회 같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진짜 교회인 것 같아요.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초대교회 당시에 그리스도인이라고 들었어요. 그 정체성이 바로 그걸 가장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이 자비라는 거예요. 자비. 우리를 통해 드러나는 것 말이죠. 이런 면에서 자비는요,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겐 너무나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아무리 내가 자비롭다, 내가 섬긴다라고 말해도요, 말이 아니라 삶이 따라와야 돼요. 왜냐? 성령의 씨앗이 아니거든요. 씨앗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성령의 열매거든요. 열매는 드러나고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직접 말하지 않아도 말이죠. 자비로움을 잘 나타낼 수 있는 건 누구를 섬겨주는 이 모습을 보면서 저 권사님은 자비로워, 저 집사님은 참 자비로워, 섬겨주는 이 모습을 보면은 자비가 드러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 있습니다. 지금도 물론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참 저를 잘 섬겨주시는데요, 제가 이전 교회 섬길 때는 조금 규모가 더 있었으니까 명절 때가 되면 과일 상자가 많이 들어와요. 정말. 그러면 그때는 이 선물을 받으면 이제 저가 다 가져가진 않아요. 나눠주는 게 어떠냐면 쉬워요. 왜 그럴까요? 선물을 받았으니까 나눠주는 게 쉽다는 거예요. 받은 것 중에서 나눠주는 것.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내가 자비를 받은 자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나눠주는 것 어렵지가 않습니다. 늘 내가 은혜가 고갈돼 있어요. 늘 내가 자비로움 받은 거 분명히 받았는데 고갈돼 있으니까 남에게 나눠줄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자비로운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비를 받으면 자비를 베푸는 것이 어렵지가 않아요. 내가 받으면은 어렵지가 않고 쉽다는 거죠. 그런데 자비를 경험하지 못하고 자비를 받지 못한 사람이 나눠주려고 하니까 힘들다는 거예요.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에게 자비롭지 못하다면 내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내가 왜 이렇게 까칠하지? 내가 왜 이렇게 강팍하지? 내가 왜 이렇게 교만하지? 내가 왜 이렇게 화가 많이 나지? 내가 왜 이렇게 여유가 없지? 자, 중요한 건 한 가지예요.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요.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줄어들었어요. 너무 고갈돼 있다 보니 남에게 나눠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 기도해야 될 것은 하나님, 저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하나님의 한량없는 그 자비를 경험하게 해주시고 제가 늘 하나님의 그 은혜 속에서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그래야 내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 자비를 나눠주고 사랑을 나눠주고 베풀 수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 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당간당하는 고갈된 은혜가 아니라 그 은혜가 흘러 넘치는 풍성함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6번째 양선에 대해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양선이라는 말은 영어 성경에 보면 선함,
착함이라는 뜻입니다. 성령의 사람이 모인 곳의 특징이 뭐냐면 항상 사람들이 모여요. 그 사람 곁에, 성령 충만한 사람 곁에 그 사람이 착하고 선한 사람 가운데는 늘 사람들이 머물게 됩니다. 그런데 반대로 교만한 사람은 여러분 상종하기 싫죠. 말하기 싫어요. 말만 하면 지 자랑을 하니까, 말만 하면 자꾸만 지 얘기를 하니까 같이 있고 싶지 않지만 늘 겸손하고 늘 착하고 따뜻한 사람에게는 그냥 함께 있고 싶어요. 저도 그렇고요. 그래서 저도요, 사역을 하다 보면은 참 좋은 목사님들이 많고 훌륭한 목사님들이 많은데요, 능력 있고 실력 있고 큰 교회 유학 갔다 온 이런 목사님에게 끌리는 것이 아니라 착한 분이 계셔요. 선한 목사님이 계시고 겸손한 목사님이 계셔요. 그 목사님에게 제가 늘 끌려요. 한 가지 기억나는 것은, 지금은 이제 총신대학교 총장이 되셨지만 우리가 개척할 초기에 부곡동에 있을 때요, 부전교회 한번 몇 번 예배, 금요 예배 없을 때 드리러 갔습니다. 그렇게 이제 예배를 드리고 이제 성취와에서 그 리더 그룹이 한 30명 정도 이렇게 통령해서 이렇게 그 MT를 갔습니다. 거기에는 이제 수영로 교회 목사님부터 해서 이제 젊은 목회자, 이제 저는 순복음 대표해서 갔었거든요. 그런데 자기 소개를 이렇게 나눌 때 이제 제 차례가 되어서 저는 부곡 순복음 교회고 개척한 지 얼마 됐고, 그리고 제가 개척하고 나서 금요 예배가 없어서 저희가 수영로 교회도 예배 드렸다가 부정교회도 얼마 전에 예배 드리고 왔습니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나서 나오는데 이제 모임이 다 끝나고 나서 그때 이제 담임 목사님 박성규 목사님이셨잖아요. 저희가 와서 거의 90도 가까이 인사를 하면서 몰라 뵈서 죄송합니다 목사님, 다음에 보면 제가 꼭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그 말이 너무 충격적인 거예요. 당연히 모를 거고, 그런데 제가 인사드릴게요 이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목사님이 먼저 저에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유심히 그 목사님을 바라보게 되고 저 어떤 분인가 궁금해지는 거예요. 그래도 또 수영로 교회에서 이제 또 한번 기도회가 있어가지고 가는데, 이제 그 목사님 앉아 계시고 앞에서 어떤 부목사님, 수영로 교회 부목사님이 막 찬양 인도를 시작하려고 하는데 기도 인도하다 보니까 마이크가 좀 이게 맞지 않았어요. 그리고 열심히 찬양하고 기도하는데 이 목사님 올라서 마이크를 다 조정해주고 또 생수 물이 없는 거 보고 본인이 생수를 가지고 와서 다 따가지고 앞에 딱 놔두니까 찬양 인도하는 이 목사님이 감동을 받은 거예요. 보고 있는 저도 너무 감동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주변에, 이 목사님 주변에는 좋은 분들이 참 많아요. 제가 그때 보고 저도 이런 목회자가 되어야 되겠구나 라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참 오늘 다루고 있는 이 말씀 가운데 이 성령의 열매 중요한 특징은 참 겸손한 사람에게 이렇게 사람들이 모이게 되는데, 그게 바로 착함, 선함, 양선이라는 뜻이 착하고 선하다라는 뜻이거든요. 그 안에는 겸손함이 있다는 것이죠. 어떤 모임에는요, 재미를 위해서 모이는 사람도 있고 어떤 모임에는 나쁜 사람들의 모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곳에는 항상 좋은 사람들이 모입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저와 여러분들은 좋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선한 사람이고 착한 분들인 줄 믿습니다. 내가 아무리 성령의 사람이에요 라고 말해도, 내가 하나님 관계 속에 살아간다라고 말하지만 자꾸만 내 곁에 있는 사람이 상처를 받는다면, 자꾸만 내 곁에 있는 사람이 이렇게 떠나가고 있다면 한번 내 자신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저 사람을 점검하는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 이 말씀은 나에게 대입을 해보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 착함이라는 말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어떤 사람이 착한 사람일까요? 저 사람은 참 착합니다. 그런데 착한데 조금 어리숙해. 저분은 참 착해. 근데 너무 우유부단해. 이런 느낌 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령의 열매라고 할 때 이 착함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의 어떠한 기준이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것입니다. 나는 예수를 믿어,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으면 실제적으로 예배가 돼야 되고요, 기도 생활을 해야 되고요, 복음을 증거해야 되고요, 성도를 사랑해야 되고요, 헌금을 드려야 되고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 내 삶이 구체적으로 따라와야 된다는 것이죠. 반대로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면서 내 삶이 받쳐주지 않을 때 우리가 말쟁이라는 소리를 듣잖아요.
우리가 우리의 삶이 따라오지 않을 때 인정을 받지 못하잖아요. 신앙이 자라나지 않지 않습니까? 신앙생활 하니까 여러분, 내가 착해야지라고 말하지만 이 착하다는 명확한 기준을 갖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자, 착하다고 말하면 우리는 두 사람이 생각이 나야 돼요. 두 사람. 자, 한 사람이 누구냐면 선한 사마리아인이 생각나야 됩니다. 강도 만난 사람에게 누가 이웃이냐라는 것이죠. 그때 사마리아인 말고 두 사람이 먼저 앞에 지나갔죠. 첫 번째 누가 지나갔을까요? 제사장이 지나가고, 그 다음에는 레위인이 지나가요. 근데 그 사람이 뭐가 나빴을까? 성경에는 이 사람들은 나쁘다고 표현하지는 않고 있어요. 그런데 유독 이 사마리아인 앞에 수식어가 선한 사마리아인이라고 수식어를 붙이고 칭찬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선한 사마리아인은 특징이 있어요. 착하죠, 선하죠. 근데 그는 뭔가를 했다는 거예요. 착함으로 끝난 게 아니라 뭔가를 했다라는 것이죠. 자, 단순히 이 마음에서 선하다, 착하다로 끝난 게 아니라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움직여야. 일전에 말씀드렸듯이 제가 차를 몰고 쭉 이렇게 명장동 쪽을 지나갈 때 차가 막히고 사람들이 있길래 잠깐 기다리고 있는데 어떤 아주머니가 다리 힘이 풀려가지고 이게 꽈당 넘어진 거예요. 앞으로 넘어진 거예요. 그럼 저는 사람들이 보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내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여러 고민을 하고 있는데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그 중학생 애가 그 핸드폰 보면서 걸어오다가 넘어진 그 아주머니를 보고서 달려와서 막 일으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빨리 주차를 해놓고 옆에 가서 부축을 했는데 몸에 힘이 빠지니까 사람이 얼마나 무거운지 몰라요. 그러면서 부축을 해서 갔는데 집이 또 2층인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걸어갈 수 있으니까 나도 괜찮다고 기어서 올라가셔요. 기어서. 그러면서 끝까지 방 안에 들어가시는 거, 문 안에 들어가시는 거 보고 나오려고 하는데 끝끝내 막 마실 거 주겠다고 고맙다고. 그러면서 이분이 이 학생하고 이 아저씨 아니면 나는 죽었을지도 모른다. 너무 충격적인 말이죠. 그러면서 자식들에겐 절대 알리지 말아요. 누가 되고 피해가 되니까. 절대로 알리면 안 된다고. 그런데 그러고 나서 이제 내려오는 계단을 내려오면서 학생 너 정말 착하네. 어쩜 이렇게 착할 수가 있니? 근데 그 학생이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이 아니고 아저씨 감사해요. 고마워요. 본인이 도리어 저에게 감사하고 고맙다고 도와줘서 고맙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너무 부끄럽고 작아 보이는 거예요. 그 말 한마디에. 그 딱 보니까 이제 나중에 알고 봤더니 얘도 어떤 교회를 다니고 있는 학생이더라고요. 참 감동적인 부분이에요. 아무것도 하지 않았더라면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지만 착한 목사, 착한 아저씨로 끝나는 게 아니라 삶이 따라오고 뭔가가 움직여야 한다는 사실이죠.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제사장, 레위인 바쁜 일도 있었겠지만 뭔가 해야 될 사람 아니었습니까? 강도를 만난 이웃을 바라보며 그는 마음이 편치 않았을 것입니다. 피 흘리고 있는 사람을 보며 지나갔던 제사장 마음도 아마 편치는 않았을 거예요. 물론 불쌍한 마음도 있었고 돕지 못할 이유도 여러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럴듯한. 그런데 그 사람이 착하지 않은 이유가 뭘까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있었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무언가를 해야 하는 것, 선하다고 한다는 것은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실 때 선함으로 우리에게 무언가 일어나는 일입니다. 착함만 가지고 있어서는 안 돼요. 전도해야지 마음만 아니에요. 기도해야지 마음만이 아니에요.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선한 사마리아인이고 또 한 분이 생각나야 돼요. 누가 생각날까요? 그렇죠. 예수님이 생각나셔야 돼요.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나는 선한 목자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선한 목자다라고 하면서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고 말씀하셨어요.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자신을 끝까지 희생하면서 내 마음에 있었던 무언가를 위해 할 수 있다는 그 능력 성령께서 주셔요. 그 성령께서 내 안에 강력하게 역사하실 때 선함이라는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제가 개척교회를 섬기며 교육 전도사로 섬길 때요, 건축 작정 헌금을 하는데 처음 드는 생각에 헌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생각하니까 금액이 좀 내려가고, 세 번째 생각하니까 내려가고, 생각하면 할수록 금액이 내려가 버리는 거예요. 제가 누군가를 돕고자 하는 마음이 드는데 시간 지나면 다음에 하지, 없어져 버려요. 신기하죠, 여러분? 그리고 합당한 변명과 이유를 찾아요. 나 월급 사례비 얼마 안 되잖아. 나 지금 가정도 책임져야 되잖아. 너 지금 돈도 없잖아. 이게 자꾸 보여요. 하나님 앞에 은혜 받아서 결단했던 딱 액수가 있는데 생각하면 할수록 낮아지고 누군가를 도와줘야 되겠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언가 해야 되겠다, 이 마음이 있는데 시간 지나니까 점점 이게 저의 마음이고 어쩌면 우리 마음 아닐까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내가 뭔가를 해야 성령의 열매가 우리에게 맺혀지는 겁니다. 선함을 위해서, 착함을 위해서, 열매를 맺기 위해서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었습니다. 늘 바나바 앞에는 착함이 붙어 있는 사람이었어요. 바나바는 늘 위로하고 권면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사도 바울을 사도 바울 되게 한 사람이 바로 바나바였죠. 사도 바울이 사울이었을 때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체험하고 그가 이제 사도가 됩니다. 그런데 이 사울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인정해 주지 않는 거예요. 저렇게 나쁜 놈이, 저런 사람이 어떻게 사도가 될 수 있느냐,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때 바로 바나바가 바울이 사도 바울 될 수 있도록 계속 이끌어줬어요. 위로하고 격려하고 칭찬하고 그 사도 바울이 사역을 할 수 있게끔 계속 이끌어줘요. 아마 바나바가 없었으면 사도 바울이 사도 바울 될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사역의 모든 부분들을 이끌어줘요. 심지어는요, 이제 사역의 어떤 중반쯤 넘어가면 사도 바울이 크게 쓰임 받으면서 바나바는 이제 뒤로 밀려나가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나바는 끝까지 착한 사람이었어요. 뭔가를 했으니까 이 사람이 사도 바울이 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착한 사람이 되면요, 저와 여러분들이 착한 사람이 되면 나에게, 여러분에게 일어난 가장 큰 축복이 뭐냐면 마음의 평안이 찾아옵니다. 내가 착한 일을 했지, 내가 선한 일을 했지, 내가 참 이런 귀한 일을 했구나. 저는 복음을 전하고 전도를 하고 나면 마음이 참 기쁘고 행복해요. 피곤하고 지치고 힘들다가도 가면 왜 이렇게 힘이 나는지 몰라요. 오늘도 어떤 분을 예수님을 전하고 손을 잡고 기도해 드렸어요. 그렇게 기도해 드리고 일어설 때 제 마음이 꼭 제 어깨에 천사 날개가 달린 것 같은 것처럼 날아갈 것 같아요. 늘 현장에서 그런 일을 경험하죠. 물론 욕도 듣고 안 좋은 소리도 들어요. 그렇지만 한 영혼이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이 사실은요, 그것과는 비교가 되지 않아요. 우리가 착하고 선한 일들을 할 때 내 마음속에는 당연하게 찾아오는 게 평안이라는 거예요. 내 마음이 평안하고 싶으면 착한 일을 좀 많이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못되게 굴면 절대 내 마음이 평안이 찾아오지 않아요. 내가 그 말 왜 했을까? 내가 그 행동을 왜 했을까? 불편하죠. 착한 게 얼마나 중요하냐면 사도행전 13장 보면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갑니다. 그때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가야 되는데 이제 사도 바울하고 트러블이 생겨버린 거예요. 사도 바울이 저 인간 안 데려갈래 라고 할 때 열정은 있는데 이 불성실하고 얘는 데려가면 안 되겠어. 그럴 때 옆에서 위로하고 격려하고 챙겨준 사람이 누구라고요? 바나바였다는 거예요. 그때 바나바가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갑니다. 그래서 나중에 결과적으로 보면 마가 요한이 기록한 어떤 사람이 되냐면, 또 어떤 책을 기록하냐면 마가복음을 기록한 저자가 되는 거예요.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만약에 바나바가 그래 사도 바울 우리 저기 마가 요한 데려가지 말자 같은 마음으로 내팽개 쳐버렸다면 이런 역사가 일어났겠습니까? 누군가가 옆에서 칭찬, 격려, 위로해주고 아니야 넌 잘할 수 있어, 기다려줄게, 참아줄게, 인내할게,
끝까지 붙들어 줬다면 이 마가복음을 기록한 이 저자가 되었다는 사실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바나바는 바울을 세워줘서 가장 위대한 사도가 되었고, 사도 바울 갈등 가운데 있던 마가 요한을 바나바가 챙겨줘서 마가복음을 기록하게 된 위대한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가 정말 다음 세대를 키우는 입장에서 또 우리 교회를 세워나갈 때 못마땅한 사람 많아요. 이해되지 않는 일도 많고 어쩌면 눈에 가시처럼 보이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우리 중에 누가 바나바가 되겠습니까? 우리 가운데 누가 바나바처럼 격려하고 위로하고 칭찬하면서 이끌어 주겠습니까? 저도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서 다음에 우리 교회가 성장해 나갈 때, 부흥했을 때, 또 후임자도 세울 때가 올 것이고 부교육자도 세워야 될 때 이런 마음으로 인내하고 참아주고 격려하고 위로하면서 잘 이끌어야 되겠구나, 그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게 착함, 선함이죠. 오늘 말씀에 양선이라고 나오는 부분이죠. 여러분, 여러분의 착함은, 여러분의 선함은 어떤 위대한 열매를 맺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 지금도 착하고 선하게 살고 계시지만 오늘 말씀을 의지해서 더 선하고 더 착하고 더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합심해서 오늘 기도할 때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오늘 두 가지를 우리가 나누었습니다.